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 계신 많은 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해외에도 또 군 부대 안에도 또 병상에도 많이 계실 터인데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불 피해가 굉장히 크고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되기도 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강진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복구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미얀마인데, 그래서 이런 고난당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특별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사의 봉투를 이용하시든지 주보에 게재된 계좌를 이용하셔서 2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뜰에 나가시면 우리 자원봉사부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편안히 하시도록 여러 가지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가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 영락교회 교회 생활을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낮과 하나의 밤을 가지고 하루를 만드셨습니다. 낮만 만들지 않으시고 밤만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창세기 1장 16절 18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들과 밤들이 모여서 하루들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루들이 연속될 때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낮을 한 밤을 잘 사는 것이 하루를 잘 사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잘 살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은 아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낮을 사는 방식과 밤을 사는 방식 또한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낮이게 밤은 밤이게 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 구름 천막을 두른 날 온 방에 불을 켜자 낮을 밝혀 이마에 매달아 두면 뇌 속에서 아이들 한 무리가 달려 나온다. 이게 이 시의 전반부입니다. 낮인데 구름이 먹장구름이 잔뜩 껴서 컴컴하고 어둑어둑하면 꼭 낮 같지 않게 느껴지니 불을 많이 켜서 낮인 것을 확인하면서 낮처럼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 속에서 아이들이 달려 나오는 식으로 아름다운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솟아난다. 낮은 낮답게 살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의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해가 어스름에 삼켜진다. 남김없이 불을 켜자. 질박하게 찾아드는 아늑함. 어둠 아래 누워있는 무유의 마음 위로 흰 새가 난다. 밤이 되면 이제 어두워지죠. 그러면 여기저기 군데군데 불을 밝혀서 아늑함을 느끼게 만들고 낮 동안에 피곤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자고 하는, 밤은 밤답게 보내자고 하는 마음이 그 시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낮을 낮답게 살고 밤을 밤답게 살면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제가 잘 설명할 수는 없으나 전문가들의 말씀이 낮에는 햇볕 아래 나가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생겨서 좋다.
밤을 밤답게 잘 보내면 멜라토닌 같은 것들이 생성된다. 그래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낮과 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낮은 낮의 메시지를 주고 밤은 밤의 메시지를 서로 다르게 줍니다. 시편 19편 1절 2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날이라고 번역된 요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24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빛의 시간, 낮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낮은 낮에게 라고 바꿔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개역 성경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개정판이 나와서 현재 우리 대부분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걸 펴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최근 언어, 현재 사용하는 언어를 대폭 반영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펴낸 번역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한글 성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감사 예배를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관계되신 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예배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새 한글 성경 한 권씩을 드린다고 하는 비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새 한글 성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한글 성경으로 시편 19편 2절을 읽으면 날은 날에게 이걸 나주로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낮이 낮에게 말을 쏟아낸다네, 밤이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준다네.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서 날을 낮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낮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낮은 어떻게 살아야 답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밤을 밤답게 사는 것일까요? 이 낮은 광명이 빛나는 환한 빛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은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밤은 어둠의 시간으로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낮과 밤의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낮과 예수님의 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낮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 37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그 빛의 시간 동안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주된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가 다가왔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이 낮은 활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도대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 책임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누구 때문에 보지 못하는가를 규명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사람을 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2절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나와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관심처럼 오늘날도 이런 관심으로 하루를 쓸데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일해야 될 시간에 도대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지? 누구 때문이야? 우리 교회들, 이 땅의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누구 때문인지 열을 올리면서 하루 종일 무익한 변론으로 그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인지를 규명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5절을 계속 읽으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은 사명을 따라 부지런히 활동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7절 후반부에 보시면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셔서 쉬신 겁니다. 예수님께 밤은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을 잘 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낮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밤은 쉬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자는 시간이다. 그래서 눈을 붙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눈을 붙인다고 다 밤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그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몹시 고단했기 때문에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셔도 또 잠이 들었죠. 자는 것이 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깨워도 계속 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밤답게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에게 밤답게 보낸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눈을 붙였지만 그 밤은 그들에게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의 밤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눈을 붙이고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그 밤을 참 귀하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만치 가셔서 하늘 하나님께 연결되셔서 깊이 기도하셨는데, 몇 시간 후면 다가올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으셨는지 십자가를 지실 능력과 진정한 영적 쉼을 그 동산에서 얻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신다고 그랬는데, 이 감람원은 평소에도 예수님께 익숙한 곳인 것을 누가복음 22장 39절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습관을 따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감람산에 가셨다. 그게 예수님의 체질이었다. 그게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늘 하나님께 깊은 기도, 교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22장 41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밤을 하나님과 연결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실 능력과 진정으로 쉼을 얻으심으로 그 모든 게 준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낮, 예수님의 밤의 모습인 것이죠.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밤을 쉬셨다. 이게 예수님의 낮과 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낮과 밤은 어떠하며 오늘 이 시대의 낮과 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낮과 밤은 질서도 없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이 낮에게 말해주고 밤이 밤에게 말해준, 낮을 낮답게 살고 밤을 밤답게 사는 질서가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낮을 밤처럼 살고 밤을 낮처럼 사는 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 다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이죠. 낮에는 나가서 활동도 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힘들게 일을 해? 그러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들이 노닥거리며 보내는 그 1분 1초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어려운 이들은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그저 길거리를 마음 아프게 배회하면서 똑같이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낮이라 불리는 시간 동안에 빛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온갖 죄악을 추구하며 어둠의 사람으로 마치 밤인 것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소등하고 다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밤중에도 공장이 가동돼야 되고 한밤중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밤을 낮처럼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불야성을 이루도록 불빛을 환하게 밝혀두고, 참 우리의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24시간 하는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한밤중에도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한밤중에도 잠을 깨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경쟁의 세상이고 그 속에서 또 노력하면서 더 높이 더 많이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밤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가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그의 인격을 파괴하고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낮과 밤의 질서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 밑바닥에 인간들의 더러운 욕망이 흐르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3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밤의 일을 절제하고 밤에는 낮의 일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멈춰서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그 밤 같은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과 함께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 영혼을 채워서 그 다음 낮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무수한 낮들과 무수한 밤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낮들과 밤들을 사랑하셨고 환영하셨고, 낮에는 낮답게 밤에는 밤답게 당신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신 결과 당신의 인생 전체를 완성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21장의 낮과 밤은 굉장히 긴장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가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며칠 못 사실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3, 4일 앞으로 다가오면 일이 손에 잡히나요? 마음이 평안하여 잠들 수 있나요? 아마 다 혼돈 속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낮이지만 일을 할 수가 없고 밤이지만 잠을 잘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목전에 다가왔음에도 얼마나 당당하고 의연하신지, 죽음 앞에서도 낮에는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며 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과 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당신의 삶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던 어느 날 낮이 되었는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 낮 오전 9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낮 동안에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 사역이었습니다. 그 하루 낮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많은 날에 행하신 말씀들과 이적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 하루 낮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빛나게 되었고, 그 하루 낮으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낮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덤은 캄캄한 곳이요, 그 무덤은 밤의 상징입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누워 계신 그 무덤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여인들이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캄캄한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새벽 이후로 이 세상의 낮들과 밤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낮과 밤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바깥에 있었을 때는 낮이 오면 짜증이 나고 권태롭고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곤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된 이후부터는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감사하고 낮 동안에 해야 될 소중한 일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 이 낮이라는 시간을 사랑해서 열심히 살아갈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게 되니 이제는 낮을 사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 전에는 밤이 괴로운 시간이고 잠을 잘 수 없고 번뇌로 밤을 지새우던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모든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눈을 감으니 편안한 안식이 있고, 들판에 홀로 잠든 야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키신 것처럼 성도들의 머릿맡을 지켜주시니 우리들의 밤은 복된 밤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들이 변하고 밤들이 변하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가면 395m 높이에 별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산이 있다고 합니다. 395m이기 때문에
395 고지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비극적인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0월 6일부터 불과 열흘 동안 그 고지의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뀌는 역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그 고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공군의 병력만 해도 4만 5천 명이 거기 집중됐고 그 4만 5천에 맞선 유엔군과 우리 국군들 대병력이 직결해서 겨우 395m밖에 안 되는 산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를 했는지 양쪽 사상자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많은 포격을 했는지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허연 땅이 드러났는데 마치 죽은 하얀 말이 누워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고지를 백마고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병사로 전투에 참여했던 어떤 이가 쓰신 글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백마고지에도 아침이 왔고 저녁이 왔다. 여러분, 그 포탄이 비오도 쏟아지는 거기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에게 아침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저녁이 와서 밤이 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낮이며 밤이었을까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그 윗대 어른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침을 맞아 그날 낮에도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그 저녁을 맞아 그날 밤에도 자기 생명을 던져서 자기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전투는 구사단의 승리로 끝났고 그때 이후로 구사단은 백마부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나가신 어떤 연세 많으신 성도께서 목사님, 제가 그 백마고지에서 GP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마고지의 산 증인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낮이 고통스럽고 밤이 힘들어도 낮들을 견디고 밤들을 견디다 보면 우리에게도 승리의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견뎌내면 쉼이 있는 밤이 올 겁니다. 그 밤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뎌내면 아침에 동력과 함께 새날이 우리에게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낮과 밤들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지켜나가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걸작품인 데 키비타테 데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8번째 날 아침에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7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구상의 역사를 7일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끝난 그 다음 제8일 8번째 날, 영원한 생명의 날, 그날 아침 주님 앞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 신의 도성 맨 끝에 22권 30장 맨 끝에 이렇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화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쉬고 보며 사랑하고 사랑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이 없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없는 마지막, 그 영원의 아침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거기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낮과 밤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혼돈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사람도 많고 마음이 어지러운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낮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낮대로 의연하게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본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밤답게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낮과 밤을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밤에 야곱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깰 때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찬양을 올리며 하루를 맞이하시고 그 낮과 밤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많은 생각을 반성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낮 잘 살아야 되겠다. 오늘 밤 잘 보내야 되겠다. 이 낮이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 낮일지도 모르고 이 밤이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밤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언젠가 낮이 우리에게 마지막 낮일 것이고 언젠가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낮과 밤이 예수님의 낮과 밤처럼 되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질서 있는 낮과 밤을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의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낮들을 마치 마지막 낮이듯 모든 밤들을 생의 마지막 밤이듯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